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을 받은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담나티오 메모리아이라는 형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기록 말살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황제에 대한 탄핵 제도입니다. 원로원 의결에 의해서 기록 말살형에 처해지면 모든 공식 기록에서 당사자의 이름을 삭제합니다. 공식 기록이 동판에 새겨졌으면 그 동판 자체를 녹여버립니다. 대리석에 새겨져 있으면 대리석을 깨트려 버립니다. 해당 황제의 치세 중에 이루어진 모든 조치는 전부 폐기가 됩니다. 한때 그런 황제가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현세적입니다. 그래서 현세에서 이룬 업적과 명예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로마인들에게 기록 말살형은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고 최악의 형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로마의 초대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이고 두 번째가 티베리우스, 그리고 세 번째가 칼리쿨라입니다. 칼리쿨라는 자기가 황제된 기쁨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겠다면서 즉위 후에 7개월 동안이나 축제를 벌였습니다. 날마다 검투사 시합을 열고 전차 경주를 벌이고 연극이 상연되었습니다. 그런 축제가 7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왜 축제가 끝났냐 하면 칼리굴라 황제가 병으로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된 지 4년 만에 암살당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죽은 다음에 기록 말살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말살할 만한 기록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칼리굴라는 4년 내내 놀기만 했습니다. 황제로서 그 어떤 통치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칫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칼리굴라가 황제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황제가 할 만한 일은 하나도 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역시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은 신앙에 어울리는 행적은 하나도 행적이 없는 그와 같은 일이 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중요한 생활 중 하나가 기도 생활인데 기도라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너무 하지 않아서 기도의 목록을 찾을 수조차 없었다면 이게 성도로서 어찌 명예가 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를 하긴 하지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수준에 똑같이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계시로 복음을 받았고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깨달은 복음을 글로 적어서 에베소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전달된 복음을 읽고 깨닫고 복음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복음을 받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그 기도는 바로 복음을 받은 우리들의 기도여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기도들을 올리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서 복음을 받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자세로 충만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가 아빠에게 친밀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면서 부르면서 기도하셨듯이 바울도 하나님을 아빠로 친구히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입니다.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사랑을 담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녀된 자로서 사랑을 담아 부르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근하게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주적인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며 온 우주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 세상을 회복하고 온 우주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침내 우리에게까지 주어진 복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만세와 만들어옴으로부터 감추어져 왔던 복음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우주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성도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16절 보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으로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란 인간의 내적 본질을 구성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속사람은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믿고 변화된 사람, 새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을 가리킵니다. 그에 반해서 속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영을 가진 새 사람을 가리킵니다. 겉사람은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여 사는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육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겉사람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오직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능력을 통해서만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영광으로 풍성하신 하나님, 성령을 통해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늘 계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풍성한 교제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밖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께서는 밖에 서서 문을 열라고 문을 두드리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인데 왜 주님이 밖에서 서성여야 할까요? 왜 주님이 여전히 문을 두드려야 하는 이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또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것은 바로 우리와 사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제를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친밀한 사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과의 복스러운 사귐을 가지려면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일컬으시면서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책망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여전히 예수님을 내 마음 밖에 세워두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 여러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주님께 믿음을 보이십시오. 지난날의 무심한 일에 대하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복음을 받은 제가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제 안에 오셔서 제 마음에 늘 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차원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 터가 굳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뿌리를 내려야 할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17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굳게 자리 잡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혜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은 온전해집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에 대한 지식이 넘쳐야 합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는 지식, 즉 성경의 진리에 대해 배워가야 하고, 그래야만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에 대한 감정만 앞세우고 주님이 주신 진리를 배우기를 게을리 한다면 주님께 바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왔는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날마다 자라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랑도,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도 날마다 커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너비가 어떻습니까? 나와 같은 죄인도 품으시는 넓으신 사랑입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 온 우주를 품으시는 그런 사랑의 너비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너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길이가 어떻습니까?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길이의 사랑을 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길이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높이가 어떠합니까?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오르시기까지 그 높이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합니다. 주님은 그런 높이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깊이가 어떠합니까? 우리를 위해 가장 타락한 인간조차도 구원하시기까지 깊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가 내려가야 할 음부의 낮은 자리로 대신 내려가시기까지 깊습니다. 주님은 그런 깊이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은 우리는 바울이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고 그 사랑으로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풍성하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의 삶 또한 풍성한 은혜 속에서 거하게 됩니다. 바울은 네 번째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적은 것으로 응답하시라는 오해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더군다나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헤아려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능력 있게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은 우리는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 하나님, 제가 구하는 것보다 저를 잘 아셔서 더 헤아려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제가 구하는 것보다 더 능력 있게 하셔서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답게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복을 받은 우리들 그리고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 전부터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셨고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스런 존재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공식적인 유일한 기관으로 교회를 지정하셨습니다. 교회에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교회를 복음을 선포함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또 우주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이라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알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하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중심이십니다. 교회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가 늘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은 우리가 사도 바울께서 하신 기도와 같이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에만 집착하고 그런 것들만 구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복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고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들이고 복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구하는 것들에 그런 수준을 넘어서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다운 다른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수준 있는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탁월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풍성한 사귐이 있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주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갈 수 있게 해 주시라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또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시인하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과 교회를 통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풍성하신 응답과 승리의 삶이 있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 속에 이루어가는 자로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께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도 기도를 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구하오니 우리를 강건케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만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계시고 풍성한 성함이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주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과 교회를 통하여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주님, 우리 성도들이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깊이 있는 기도를 이루게 하시고 탁월한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와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